시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박정윤 목사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말씀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환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내 입술에 담아 그 말씀만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솔직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정해진 어떤 그런 예식을 따라서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신앙 왠지 좀 모호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뭘까? 깊이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하고 이렇게 좀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들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알쏭달쏭하고 이 모호한 것들이 풀려야만 신앙의 문이 열리거든요. 제 나름대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난 갈망,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이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 신앙의 화두예요. 과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한 인생이 회복이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줄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지금 우리를 교회로 이끄셨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원했는데 우리의 사람이 인생이 사는 방법이 길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40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치느냐, 여기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니까요. 여기 우리 영원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동일해요. 과연 나는, 내 심령은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이 심령 안에 심겨지느냐는 거예요. 그 귀가 열리셨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반응이 좀 특이해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대요. 그러면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뭔가 권위가 있어요. 뭔가 차원이 좀 달라요. 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세요.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해 주세요. 흔치 않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심지어는요, 귀신들이 복종을 해요. 어떤 소경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 이래로 소경으로 된 자가 눈을 뜬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신기해요. 무리도 걸으세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세요. 풍랑도 잠잠케 하세요. 또 예수님이 교훈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 잘 맞질 않아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모님 장례를 좀 치르게 해주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비나 어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에도 맞지도 않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사단에게 왕국이 있다. 귀신의 세계, 이 세상의 실체, 우리 인생의 본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천사가 있다.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데 뭔가 이해는 안 가는데 책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분의 일을. 뭔가 분명 있는데 손에 잡히질 않아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현실 속에 부딪히는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몰려옵니다. 말씀 앞에 몰려와요. 근데 이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 허탈하게 모호한 상태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절박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열리지 않는 이 기막힌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들, 저만 그런가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데 왜 이렇게 혼미할까?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귀로. 그래서 이해를 해요, 다. 배워요, 지식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근데 뭔가 내 신앙생활은 모호한 거예요. 잡히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경험이나 재능이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 가운데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에 찾아오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향하신대요.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래요.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래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적, 사탄도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의 각축장이에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이 도둑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괴시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이 도둑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쳐버렸잖아요. 이 도둑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요셉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아니, 우리 믿음의 영웅 다윗을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넘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도 이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치 야생세계 하이에나처럼요, 약점 있는 데를 노려요. 그래서 잠언 3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살고 죽는 게 마음이 달려있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5장 17절에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 마음이 방치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래요. 난 좋은 게 나온 줄 알았는데 악한 게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교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대요. 마음을 방치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 나열한 것들이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이 조금 지나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처음에는 포장하고 화장하면 모르는데 지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더럽혀진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굳어져요. 완악해진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나래니까요. 그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포장하고 다니고 예의를 배워도요. 그렇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진단.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지식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다 그래요. 다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괜찮아지려고 애를 쓰는데요. 맨날 보이는 게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내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되고 부패됐대요. 천지 만물 중에 가장 부패된 게 우리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뭔가가 이렇게 방치돼서 짓밟히고 도적질 당하고 그렇게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을 성경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 텐데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들어도 듣지를 못한대요. 봐도 보지를 못한대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이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했건만 돌이키지 못해요. 왜? 귀와 눈이 열리질 않아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굳어져서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히니 눈과 귀가 같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바로 다음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는데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한 중요한 주제가 흐릅니다.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구원도 있고요. 성화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인 거예요. 신앙은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려는 거예요. 마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요. 물론 병 고쳐주셨어요. 물론 오병이어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우리가 살아간 70년, 80년 거기에 묶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본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이 영원한 나라에 주님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세요. 그 가치, 그 영광, 그 기쁨,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 마음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 이해시키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한 것이 오늘 시편 78편에 있는 이 예화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끄집어다가 내가 비유로 옛 비밀한 것들을 베풀리라. 그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요, 100%가 비유로 얘기를 해요. 왜? 아니, 우리 이성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비유란 무엇입니까? 뭔가 본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나 생명의 이치나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풀리면 천국의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이른 양 비유, 탕자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물고기, 불의한 재판관, 겨자씨, 포도나무, 양과 염소, 열처녀 달란트, 1만 달란트, 포도원 주인, 무화과 나무, 혼인잔치, 무수히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 약속한 그 비유를 통해서 창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비유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춰서 표현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풀어지면 천국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귀와 눈이 열려서요, 실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리워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요, 그가 사랑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복이 있대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예비된 복이 있는데 이게 열려지는 게 복이에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인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비유를 쭉 보니까요, 이 비유도요, 처음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비유들이.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각도를 조금씩 바꿔서 풀이를 또 해줘요. 너무너무 그 비유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의 입문에, 신앙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다니까요. 씨를 뿌립니다. 씨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들깨를 심어요. 이 깨가 보잘것없어요. 모를 때는 그냥 이게 뭐 있나 했는데 이 안에는 생명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좋은 밭에 떨어지면 이게 신기하게 뿌리를 내리고요, 줄기가 나고 깻잎을 따먹잖아요. 이 씨에는 생명이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 생명이 뭐냐면, 이 씨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말씀이래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서 이 말씀은요, 정말 심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씨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씨드, 이 말씀인데, 그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요,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해요. 이 말씀의 능력은요, 상상 이상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보니까 내 밭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밭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들은요, 계속 지금도 뿌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뿌려지고 있어요. 말씀은 동일해요. 근데 받는 밭이 있고 못 받는 밭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밭을 점검하시라고요. 지금도 심령을 점검하시라고요. 내가 길가에 있는지, 내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돌짝밭 같은지,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그 밭인지, 이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심령이 어떤 상태니? 내 밭에 말씀이 뿌려져요. 씨가 뿌려진다고요. 길가는 토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하도 밟고 지나다녀서 반질반질해서 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툭 쳐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새라고도 했다가 마귀라고도 했다가 그래요. 어떤 밭은요, 돌짝밭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짝밭에 씨를 심으면 그 안에 이렇게 틈새에 흙이 있어서 여하튼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뭘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기운이 너무 센 것들이 눌려 있으니까 조금 뭐 어려움 당하면은 도망가 버려요.
조금 뭐 손해나면 그냥 켜버리는 거예요. 좋은 건 알았지만. 또 다른 밭은요, 뭔가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막 걱정돼요, 인생이. 별이 별거 다 걱정해요. 막 끌어다가도 하더라고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뭔가 박히는 거예요. 신앙이 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근데 왜 내 밭을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밭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하는 것 같더니 튀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럼 왜 이 내 밭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내 밭을 포기할까요? 기경하려는 거예요. 기경.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완전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내 이 굳어진 마음, 그래서 아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방치돼서 완전히 사탄한테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짓눌리고 완고해지고 딱딱이 굳어져서 말씀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곡괭입니다.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이나 이런 메시지보다는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좋아해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길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저 별로 안 살았어도 답이 생겨요. 우리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인 거예요. 그죠? 돌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돌을 걷어내시면 돼요. 가시던 불. 아프겠죠. 힘들고. 하지만 그런 비용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네 밭을 다 팔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너나 살아. 이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 다 내놓으래요.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끼리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한 건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복을 준비해 놓고 지금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기회의 시대예요.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시대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이렇게 떨어지는 말씀을 그래 그런 말씀이었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지 가난한 마음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을 것이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좀 센서로 잡아내셔야 돼요.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이래요. 바로 이때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요. 기경을 하시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라고요. 네? 지금 나의 신앙의 현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시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신앙 나는 바닥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지금은요, 마음을 준비하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삭개오한테 향하더라고요. 혈루증 걸린 연인한테 향하더라니까요. 소경 바디메오한테 향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에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내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태도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에 대한 자세의 태도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건지,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호의를 받고 구원을 얻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나는 은혜 받는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은혜 많이 받는 분들 많아요. 눈을 열고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 하나님으로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푹푹 일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보람이 있죠. 기쁘죠. 제 열매는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드리는지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쁜데 오늘 매상은 좀 잘 올랐으면 좋겠다. 그건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고 있는 심령을요, 일으키려고 무감각해진 그 마음을요, 어떻게든 깨워보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세요.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해주지 않고 왜 이렇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들 11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거 안 원해요.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뭔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나를 하나님 앞에, 나한테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그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예?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대접을 해드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드리는 게 그게 마땅한 피조물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해요. 들으면 살아나는 데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귀를 좀 열어주세요.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삶을 통해 그냥 멍하니 모험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 소경 바디메오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수 있는 그 심령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